토머스 머피의 목회 신학, 그의 핵심 원리들을 쉽고 명쾌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마스 머피에게 배우는 목회 신학 복습을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책의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장에서는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와 교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토마스 머피는 바로 그 생각이 교회의 엄청난 잠재력을 묶어두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목회자의 짐입니다. 목회자의 그 선한 의도가 어떻게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실무를 다 떠맡으려고 하는 순간 교인들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객이 되고 마는 거죠. 이건 결국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꺾고 교회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A 목사님은 모든 걸 혼자 짊어지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셨고요. B 목사님은 아예 교인들의 참여를 막아서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C 목사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직접 모든 일을 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는 감독자가 된 거죠. 교회의 조직을 큰 그림에서 설계하고 교인들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견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교회는 주께서 복 주신 동산처럼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토마스 샬머스 박사의 이 말은 목회자 개인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정말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목회 노동과 정신 노동을 한 사람에게 결합시키는 것, 이것보다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실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엔 자신의 잠재력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너무 일찍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역할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실무자에서 감독자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정의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목회자의 진짜 역할은 교회의 모든 잡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각자의 사역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조직자이자 지도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빛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수백 명의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한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정말 눈부신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좀 나눠서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힘 자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실제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주제, 모든 교인이 일꾼입니다. 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두 가지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웨슬리 형제가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원칙, 모든 사람이 항상 일하게 하라입니다. 이 두 문장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럼 교인들 각자는 어떻게 자신의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머피는 아주 간단한 3단계 과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탐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와 기회를 주셨는지 진지하게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발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사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일단 발견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거나 가난한 분들을 찾아가는 일, 교회의 새로운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정착을 돕는 일, 주일학교 교사나 도서 관리자도 있고요. 기도 모임이나 찬양을 이끌 수도 있죠. 또 재정을 후원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교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교인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때 특별히 그 힘이 빛을 발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주제, 교회에 살아있는 심장, 기도 모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피는 기도 모임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정말 탁월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라는 거예요. 기도 모임이 얼마나 활기찬지 보면 그 교회의 영적 건경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활동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심장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 심장이 힘차게 뛸 때 비로소 교회 전체에 뜨거운 피가 돌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피는 책에서 기도 모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제안을 무려 15가지나 제시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 모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그 15가지 제안의 핵심을 딱 4가지 원칙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결함입니다. 모든 순서를 짧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둘째는 친근함이에요. 누구든지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는 격려입니다. 비난이나 불평 대신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 때로는 인도자나 주제, 방식을 바꿔보면서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교인이 일하고 기도 모임이 살아 숨쉴 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회. 여기서 머피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성장은 그냥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만약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건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쇠퇴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역동적인 성장에 있다는 걸 여러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겨자씨가 자라서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산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희미하게 빛나던 빛이 완전한 날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 그의 회중은 주께서 복 주신 동산과 같으니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 목사님의 교회를 묘사한 표현입니다. 모든 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꾼이 되고 목회자가 그들을 이끄는 감독자가 될 때 우리 교회도 바로 이렇게 풍성한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할 아주 현실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일원인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인이 잠자는 관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꿈꾸고 또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